시편 139편을 보십시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면밀하게 찾고 살피어 철저히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서 완전히 아신다는 뜻입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동작이란 없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에게 숨겨질 수 없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과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것과 쉬는 것을 낱낱이 다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시는 말은 없습니다. 바벨성 사건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기능을 주시고 다양한 언어를 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대기가 지구를 두르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공기를 숨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에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쳐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성균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시는데 이런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은 인생들에게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가운데 한 위가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활동 중에 그의 전지하신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와서 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감탄하는 심적으로 라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3년 반의 공적 활동을 하신 후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는 평화와 승리의 입성을 위하여 친히 타실 나귀를 준비하시려고 두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메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과연 메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의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온전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려고 작정하시고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런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두레박이 없는 데다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이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였습니다. 여자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옳다. 네게는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옳게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여자는 놀라움과 감동을 억제하면서 주님,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는 공생애의 막바지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만찬석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소개하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대상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후에 제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니 예수도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새벽에 해변가에 오셔서 밤새 고기잡이 하고 있는 제 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대화가 오고 가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라고 성경에 설명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동분서주하며 복음 전도 활동을 하였으며 노년에 순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감탄을 달하였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였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주님을 떠나 피할 곳이란 어디도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였습니다. 새벽 날개란 해가 동편에서 솟아오를 때 날개처럼 하늘을 찌를 듯 뻗치는 빗줄기를 가리킵니다. 해가 뜰 때 순식간에 하늘을 향해 뻗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바다 끝은 망망한 대해의 끝이란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마지막 지점을 의미합니다. 빛의 날개를 가지고 세상 끝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하였습니다. 어두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적외 선 투시경, 적외 선 카메라로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보고 촬영도 합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숨는 자를 보시지 못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숨은 자 곁에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어디로? 라는 외침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은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다. 하나님은 무서워 부지하시다 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시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었으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바른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었으니 신묘막측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신묘막측이란 기이함을 다 헤아려 형언할 길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두렵고도 경이롭다, 놀랍고 기이하다입니다. 신묘불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기하고 오묘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것을 찾으려고 집 밖을 나서서 온 세상을 헤매거나 저 은하수 너머를 탐구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살펴보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태에서 시작되는 세포 분열에서부터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신 능력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이하게 지음받은 존재인가를 생각만 해도 주께 감사드릴 것이 한이 없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를 얻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무진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의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죄를 심히 미워하니 죄는 나의 원수니이다. 자신의 뜻과 이익을 위해 악행하기를 즐기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성도는 마땅히 미워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배치되는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그러합니다. 23절, 24절 두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셔서
자신이 악인들과 같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간구는 죄를 범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영생의 길로 가기 원하는 열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절을 원하는 사람은 멀리 치우쳐 나가지 않습니다.